노동협의회 바자회 이렇게 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랬죠. 그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계셨었는데 성도들 간에 잘 감당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와가지고 시차 적응이 잘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간밤은 거의 꼬박 새다시피 이렇게 정신이 몽롱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 이렇게 보니까 다시 힘이 솟습니다. 애기 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애기 안아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로구나. 그랬어요.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 가을 청동원 전도 축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교단총회 교회 진흥원에서 나오셔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들이 이제 이 일을 감당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써서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꼭들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또 훈련 나가고 그렇게 해서 4주간 동안 앞으로 4주간 동안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원장님, 교회 진흥원 원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교회 진흥원 원장 가군광 목사님이신데, 해군 군목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총회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또 이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 주십니다. 우리 이제 말씀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워낙 키가 크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좀 너무 작아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저희 아버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군에 계시다가 이제 전역하셔서 부여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몇 해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우리 목사님 뵈니까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십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셔서 우리 또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명강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큰 기틀이 놓여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추석 주간 한 주간은 빼고 4주 동안, 몇 주요? 4주 동안 전도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예,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들었더니 이렇게 그래도 매년마다 전도 훈련들을 여러 가지 전도 훈련들 또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전도 훈련 참 받아 보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느낌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 어떤 분들은 이제 광고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교회진흥원 전도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시작될 때 그때 혹시 좀 무슨 일 없나,
그때 좀 어떻게 좀 빠질 일이 없나? 예, 일부러 찾으시는 분도 계셔요. 예, 근데 여러분 이번에 훈련 4주 동안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훈련이 다른 전도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이 교회진흥원 전도 훈련을 하면서 꼭 소개하면서 얘기하는 게 보통 다른 전도 물론 다 훌륭합니다. 또 배워두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약간 보면 굳이 비교하자면 약간은 좀 인본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 물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부분까지도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훈련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아마 4주 동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이 전도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래서 전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4주 동안 오후에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도, 그죠? 감사합니다. 예,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그죠? 예,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도. 예. 예.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한번 그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특히 이제 점점 요즘 들어서 교회들이 이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소수의 정해진 몇 분들만 하셔요. 교회 안에 뭐 전도 특공대, 그 특공대만 하시더라고요. 특공대만. 그래갖고 전도 왜 안 하십니까? 전 특공대가 아니라 안 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가지 있죠? 전도 안 하는 이유. 크게 4가지를 추려볼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전도 못하는 이유, 큰 거. 제일 먼저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가 거절당할까봐 전도 못하겠다. 아마 이건 전도 해보신 분이 이제 그 경험 때문에, 예, 지금도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그래도 전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에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거절한단 말이에요. 집에 가세요 막 이러고, 그죠?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거절당할까봐. 이제 그게 두렵다. 이제는 좀 가면 뭐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주기라도 좀 하고 전도지라도 좀 받고 하면 좋은데 아예 전도지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마치 무슨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막 저리 가라고 막 예? 구걸하는 사람 보내듯이 저리 가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거절당할까봐 전도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 그들이 그냥 막 100% 받아들이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거절하는 게 정상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실은 거절하는 게 정상이에요. 10명을 만나면 8명, 9명은 거절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요. 특히 요즘 세상에는 더 그래요. 요즘은 점점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다른 데 더 관심이 있지 이게 영적인 부분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보는데 그 이야기 딱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딱 받아들이면 엄청난 기적이죠.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물론 이 기적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에 배우실 터인데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훈련을 해주실 목사님이 저기 와 계십니다. 문한별 목사님인데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좀 이따 이제 얼굴 한번 보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예. 이제 우리 문 목사님이 오후에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당하는 거 그건 당연하다. 따라합시다.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분명히 이 사람 나 거절할 거야. 그 생각 갖고 하시는 거예요. 거절할 거야. 그 생각 갖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오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당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찾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오늘 꼭 배우셔야 돼요. 오늘 안 배우시면 2주, 3주, 4주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도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전도 이제 하러 같이 우리 집사님들 보통 이제 3명이 한 조죠. 그래서 3명이 같이 가면서 제가 거기 따라갔어요. 전도하는데 같이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 전도 이제 나오니까 저보고 목사님이 좀 먼저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집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세대기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래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전도 이제 오늘 오후에 훈련 받겠죠. 먼저 인사부터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안녕하세요. 명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세대기요. 빨래를 딱 널다 말고 탁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불교예요. 그러면서 계속 빨래 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딱 나오는데 그 뒤에 서 계시던 집사님들이 막 웃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왜 웃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별 수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 수 없죠. 제가 예수님입니까? 제가 뭐 그분을 갖다가 이리 와 보세요 막 불교 막 이러면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해요. 그분은 아직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제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통 우리 전도의 현장에서 7번 정도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어야만 그래도 그 마음에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이 관심이 생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7번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줄 때 그때 그 속에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혀 복음도 안 전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반겨줄 거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욕심이죠. 그래서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건 그래도 거절당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당신이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그 한마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그 찾는 데 집중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해군 군목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들 보면요. 좀 마음이 달라요. 그들 바라보는 게. 그리고 또 군에 있을 때는요. 그 훈련 막 할 때 이렇게 위문을 이렇게 가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뭐 사탕 하나 넣어가지고 가서 막 훈련하고 할 때 가가지고 그 힘들 때 사탕 하나 딱 끊어주면서 교회와 딱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막 그 친구들이 너무나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여간에 군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하러 그 대전에 있는 한남대를 갔었습니다. 한남대 교정 안에 딱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대학생 하나가 이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안녕하세요. 명락교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도지를 딱 줬더니 그 친구가, 그 젊은 친구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손도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친구가 이러는 걸 딱 보니까 거절당하는 게 당연하다.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 알고 있는데도 갑자기 그 순간에는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막 야, 내가 군에 있었으면 참 말이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데 아니지. 그래, 거절당하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짧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전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요. 그러더니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봐 나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전도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몰라서 난 전도 못하겠다.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물론 전도 훈련 받으면 좋습니다. 뭐 전도 훈련 굉장히 많죠. 뭐 사형리 전도도 있고요, 전도 폭발도 있고요. 뭐 많은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훈련 받으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훈련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오늘 말씀에서 가라 그랬는데 너희는 훈련 받고 가라, 좀 배우고 가라, 이것 정도는 외우고 가라, 뭐 이런 거 얘기하신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2주차에 배울 거예요. 두 번째 주에 우리가 가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뭘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형리다 그러면 1형리, 2형리, 3형리, 4형리, 또 그 형리마다 또 이렇게 외워야 될 성격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막 사형리 전할 때 어떡하죠? 내가 지금 잘 외우고 있나?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혼자서 듣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혼자 이거 틀린 것 같아. 이거 성격 구절 맞나? 막 이러면서 혼자 어때요? 얼굴 뻘개지고 이게 내가 틀려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안 듣는 것 같고, 그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난 전도훈련 해도 외우지도 못하고 해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번 훈련을 여러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외울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거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 내 삶을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 이 주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내 얘기인데? 이럴 때 하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저는요 부족한 게 많아갖고 제가 뭘 전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 별명이 욕쟁이에요, 욕쟁이. 근데 제가 어떻게 전도해요? 막 그런 분도 계셔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수 안 하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 그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때요? 시편들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할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난 부족해. 당장 여러분 친구에게 그냥 내 분을 못 참고 화를 갖다 확 내버렸다. 그래서 저 친구는 전도하기 글렀다, 틀렸다. 내가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전도 못 합니까? 아니요. 그럴 때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그때 그렇게 화를 냈는데 미안하다. 내가 집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하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럴까요? 난 너 되게 못된 애로 봤는데 너처럼 못된 애를 변화시키는 분이 계시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못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외웠냐 못 외웠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우리 두 번째 주에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어려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나에게 뭘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 받은 게 없어서 그들이 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뭐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그죠? 예, 그 답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답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요즘엔요. 아주 또 이 질문들이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이게 교회 나오세요 전도 이렇게 하면 기껏 이제 물어보는 게 아이고 뭐 저는 뭐 이제 나중에 나이 뭐 들고 죽기 전에 그때 뭐 예수 믿겠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저는 제사를 지내야 돼서 나중에 가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뭐 주로 뭐 그런 쪽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교회를 향한 아주 비판들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좀 인권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요즘 뭐 종교 평양 금지 뭐 이런 거. 군에 있을 때도 저도 있을 때도 막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종교 평양 금지. 그래서 믿는 지휘관들이 옛날에는 막 자기 밑에 이제 후임들이나 자기 밑에 참모들에게 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자 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지휘관이 그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얘기해야지 부대 안에서 이렇게 뭐 회의하다가 너 예수 믿어야지 이런 얘기했다가는 종교 편향 금지에 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보직 해임 당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대대장이었는데 하사에게 교회 가자 했다가 종교 편향 그게 걸려가지고 보직 해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 위로하느라고 참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해군에 있을 때 격오지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섬이나 이런데 이제 위문을 이제 가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장병들만 따로 좀 모아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도 섬에 가서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또 우리 기독교 장병들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지휘관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지휘관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목사님 혼자 오지 마시고 꼭 세 분이 같이 오십시오. 이러던 거예요. 세 분이 누굴까요? 세 분. 이 세 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러시는 분은 굉장히 아주 은혜 충만하신 분이고요. 군 안에는 군목도 있지만 군 신부, 군 법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명이 같이 오라는 거예요. 같이 오면 같이 교육하고 또 이렇게 따로따로 종교 활동도 따로따로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불교 쪽에서 이런 걸 계속 주입 교육을 시킵니다. 불교 쪽에서. 예.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는 종교 뭐 자유 연구소인가 있죠. 종자연. 요즘 이제 울산대 그 교수님 이정훈 교수님이 많이 활동하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죠. 그러고 난 뒤에 뭐 거기서 뭐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며칠 지나고 나올 때 그 선배 나올 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지휘관한테 저 갑니다. 그럼 인사를 하면 지휘관이 잘 가라고 하면서 다음에 또 오라 그래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언제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언제 또 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지휘관이 어디 뭐 발령 났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러죠. 아니요 발령 안 납니다. 근데 그때 부대장님이 3명이 같이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랬죠. 그러면 그 3명을 한번 모아봐 주십시오. 3명을 다 모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때 같이 오겠습니다. 근데 아마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불교 천주교는요 제가 가자고 해도요 안 움직입니다. 그들은요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 좀 같이 가자고. 귀찮아요. 내가 왜 그 섬에 들어가? 그 섬에 들어가서 또 하루도 아니고 뭐 며칠 자고 오자고?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리고 안 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혼자 가, 목사님? 혼자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발목 잡는 거죠. 그게 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아주시면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야 부대장이 그래요. 그냥 혼자라도 괜찮으니까 오세요. 그때 말이 바뀌어요. 혼자라도 괜찮으니까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좀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몰라도 우리는 그들이 어려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3주 차에 배울 겁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반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두개인들로부터, 율법사들로부터 예수님 질문 엄청 받았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3주 차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든지 내가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3주 차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죠.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가 가서 전도했는데 교회 등록을 안 하더라. 교회를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데려오는 것이 힘들다. 그것이 힘들어서 내가 전도 해도 안 되고 이젠 거의 포기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이제 4주 차에 또 여러분들이 배우실 것인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내가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만 가서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구원받고 세례받게 하는 그 일은 또한 누가 하셔야 될 일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가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부분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나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한마디라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당장 내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가야죠. 어느 교회예요? 하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전도 나가기 전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한마디 전할 때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 특히 인상에 남는 어이 저리가 이랬던 사람들 기억이 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나가서 뿌리는 겁니다. 풍성히 복음 전파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풍성히 복음 전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데려오지 않았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도 훈련하고 나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만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사람이 바로 안 오는 것이 더 많거든요. 안 오는데 이상하게 전도 안 했던 다른 사람들이 오더라 교회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다른 사람이 오는 경우들을 많이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토마스 선교사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중에 순교하신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근데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부터 우리 한국에 조선에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 선교사로 본인을 헌신하고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아내를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그리고 또 그 중국의 다른 그 선교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선교를 좀 접고요. 중국에서 통역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다 한국 사람 2명을 만납니다. 김자평, 최선일.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천주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우리 한국의 이야기를 해주고 한국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가 이제 세국 흥선대원 군의 세국 정책을 막 펴고 있을. 그래서 여기에 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 토마스 목사님이 그냥 가슴에 열정이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선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올 때 그냥 오지 못하고 제너럴 셔머노에 거기에 타고 어떤 통역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맡아서 그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들어와요. 근데 그 제너럴 셔머노가 어떻게 됐죠? 들어와서 바로 우리나라 이 광군들이 그냥 바로 그 배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 좌초돼 가지고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받아서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도요 성경책을 막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무트로 올라왔는데 관원들에게 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마지막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마지막 죽임 당할 때 성경책을 하나 들고 예수 그때는 예수라고 하는 야소라고 하지. 야소 믿으세요. 단지 그 한마디 우리나라 말은 뭐 잘 모르니까 야소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토마스 선교사 뭘 했죠? 그냥 성경책 하나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야소 믿으세요.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뭐 했죠? 야, 그 선교는 실패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주고 간 그 성경책을 최치량이라고 하는 꼬마아이가 한 권을 들고 갑니다. 근데 이게 금서예요. 갖고 있으면 잡혀가서 호되게 당하니까 이걸 무서워가지고 그 영문 주사에게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걸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영문 주사 박영식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 도배를 했대요. 벽에다가 천정에다가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 다 도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할 일 없이 가만히 그때 뭐 TV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앉아갖고 가만히 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워있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보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이 교회가 돼요. 그 최초의 교회가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꼴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평양에서 놀라운 대붕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평양의 대붕의 역사가 왜 우리나라에 하필이면 놀라운 대붕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을까? 저는 아마 그것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야소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책 하나 주고 갔는데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가서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가서 예수 믿으세요. 거절해도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귀한 전도의 기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명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전할 뿐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더 고백하며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시게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손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손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올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인생의 황충을 금하셔서 저들의 삶의 평안함